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인데 전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나라는 명절을 갖다가 크게 두 번 세워집니다. 하나는 추석이 있고 또 하나는 그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설이 있습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이죠. 그런데 금주는 주일과 겹쳐져서 이동의 그 경로가 매우 짧고 또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에는 그리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추억이 또 깃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런 것보다는 부모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사랑이 있고 가족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들과 함께 모이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서로가 지금 오냐고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세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일어날 여러 가지 좋은 덕담들을 정말 하나하나씩 그렇게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가정을 보면 정말 그런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 그래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가족 모두가 믿음을 가진 식구들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위에 임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주일 성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가족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기뻐하십니다. 왜냐고 하면 가족의 공동체를 최초에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냐면 교회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국가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문화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그 작은 공동체 단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두 사람의 관계, 애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너무나 귀한 은혜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화론의 결과로 생겨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창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많은 가정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예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의 깊은 중심에서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보았어요. 시편 133편에 있는 이 말씀. 전장을 다 읽어도 3절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시편 자체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20편부터 134편까지 전부 다 한 14편 정도가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어떤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사람들의 그 기쁨,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노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찬양이에요. 노래예요.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 본향 말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어요. 히메마 토보마 나힘 쉐베타 심강야, 그렇게 읽어요. 여기다 사람들이 이제 곡을 붙여요. 아주 오래된 곡인데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이 시편 133편 1편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나가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히메마 토부마 나힘 쉐베타 힘강야 히메마 톱 쉐베타 힘강야 히메마 토부마 나힘 쉐베타 힘강야. 여러분, 이거 언제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설을 맞이하면, 명절을 맞이하면 고향을 향해서, 그리고 악착같이 나가서,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고 그래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근데 이스라엘은 지역 단위마다 사람들이 그래, 오늘은 명절 중에 명절이야. 왜? 오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서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정말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면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 그 장맛이 어떤 것인지, 그 가정의 자라남과 그들의 희노애락을 갖다가 다 알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나갑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그때 다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또 만나는 거예요. 서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좀 친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다른 마을 사람들이지만, 얼굴이 생소한 사람들이지만, 각 다른 지파의 종족의 사람들이지만, 저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그 마음은 똑같아요. 왜 이들은 명절날, 왜 이들은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한 곳으로 다 모이는 것. 예루살렘의 전을 위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 나갑니까? 그들의 최고의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성전을 향해서 나가면서 큰 기초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형제나 자매, 성경에서는 형제자매라고 그러지 않고 형제가,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의 연합, 각자의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다 다릅니다. 태어난 장소가 아예 다릅니다. 지파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로 모인 그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 자신이 선교를 위해서 자기 머리 위에 향유, 기름을 갖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볼을 타고 수염을 내려요. 그 옷깃을 적셔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와서 가슴 속에 있는 12지파를 상징하는 흉배가 있습니다. 네모난 그 흉배, 그 지파를 상징하는데 그 흉배까지 계속해서 쭉 흘러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얘들아, 하나님 앞에서 선결해야 된다. 얘들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거룩의 의미, 성결의 의미를 알고 주 앞에 지금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그래요. 가장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헐몬 산에서부터 이슬이, 그리고 점점 그것이 냇물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강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그 눈이 쌓인 그 물이 계속해서 요단강을 타고 흘러내려갑니다. 강 좌우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아주 쌩쌩하게 잘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농작물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까지,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 국토가 헐몬에 있는 이슬부터 시작되어져서 전 국토가 헐몬산처럼 풍요로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뭐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이 이 시편 133편 1절, 2절, 3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형제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 하나 되어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기적을 아십니까? 그거 알죠. 출애굽의 모세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모세냐고 하면은 이번에 평창에서 스페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 개막식, 그 개막식 시작할 때 애국가를 부른 아이의 이름이 모세. 나이가 22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에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실제로 태어나서 보니까 뇌의 90%가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가망이 1%도 안 되는 아이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뱃속에서 죽이지 않았어요. 정말 고집을 통해서 낳았어요. 조영애 씨가 그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았습니다. 뇌가 90%가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수술을 했습니다. 뇌 90%를 잘라냈어요. 10%만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내 아들이 만약에 그렇게 태어났고 그 아이의 뇌의 90%를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났더니 병원에서 살 소망이 없으니까 퇴원을 했어요. 나가라고. 그런데도 이 조영애 씨가요, 뇌 10%밖에 없는 아이를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수술을 6번이나 시켰어요. 근데 결과는 보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숨만 쉬는 식물인간. 여러분,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어머니의 심령이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에 데리고 나갔어요.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줬어요. 하나님, 이 아이
이름을 모세라고 짓겠습니다. 모세의 기적같이 하나님 모세처럼 기적의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년, 3년, 4년, 5년 지났어. 5살 때 뭔가 쭈글쭈글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말을 하는구나. 아이가 외울 수 있는 기억력이 있구나. 그거 하나만 보니까 5년 동안에 쌓였던 그 고통의 눈물이 그냥 순간적으로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7살이 되어졌어요.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기가 찬 건 박자가 맞고 음정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사를 외워나가는 거예요. 목소리가 엄마가 듣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번에 평창에서 스페셜 올림픽 열릴 때 이 22살의 이 아이가 당당히 애국가를 갖다가 불렀습니다. 제가 그걸 들었어요. 성악가가 부르는 그런 음악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뇌의 10%밖에 없는 아이가,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듣지 못하는 아이가 그 수많은 과정과 연단을 거쳐서 그 음정을 정확하게 내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방송을 하면서 숙연해졌었어요. 어머니 조영애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최고로 자랑스럽다. 나에게 최고의 아들이다. 어머니의 그 희생과 그 헌신,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가족의 따뜻한 사랑에서부터 출발을 하지 않았을까요? 한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기까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지만 가족의 그 사랑,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곳, 바로 가족이죠. 가정이죠. 근데 우리나라 가정을 보면 우리나라 가정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어요. 적어도 10명 정도는 살았어요. 그리고 한 8명 살았어요. 6명까지는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핵가족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균 가구 그 수가 2.7명이에요. 우리나라. 엄마 아빠 그리고 애 하나를 딱 낳았어요. 0.7. 그래가지고 2.7명으로. 혹 둘 낳아서 4인 가족이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전체의 22% 그 사람들이 4인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혼자 사는 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가정이 지금 해체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달 전에 그 기록을 보니까 4명이 살고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살고 있어요. 한 달 동안에 온 식구가 같이 모여서 밥 먹는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서로들 다 뿔뿔이 밖에 나가서 먹고는 그리고 들어와요. 가족끼리 대화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스마트폰 때문에요. 침대에 있으면서도 부부가 따로 스마트폰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 정도니 아이들은요. 청년들 요새 만나면 4명이 테이블에 앉으면 서로들 그 얼굴 보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각자 스마트폰 피고 막 누르면서, 심지어는 교회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가 맞나 틀리나 그것도 스마트폰으로다가 희덕거리고 낙낙거리면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가정폭력의 문제가 생겨나고 성폭력의 문제가 생겨나는데, 그 폭력의 배후를 보면서요, 나중에 뭐가 끌려 나오냐면 다 가족이 결성가정이에요. 엄마 아빠가 문제가 있어요. 자녀가 문제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의 57%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일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중학교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의 그 정신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자살을 다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7명 중에 1명이.
4명 중에 1명은 시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대한민국,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가족이 자꾸 지금 분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자꾸 눈에 띄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짐, 둘이 하나가 되어짐. 여러분, 사실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람은 부부지요. 엄마, 아빠. 그러나 엄마, 아빠가 되어지기 전에 서로 이성으로 있을 때 그때 바라는 상들이 있어요. 제가 그 한국 가정사역회 부회장인 김성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남자가 원하는 여자,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 그 남자가 원하는 여자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 그 남자가 원하는 여자. 근데 서로 가치관이 좀 달랐어요. 여자는 어떤 남자를 원하느냐. 첫째, 그 남자는 섬세하고 따뜻하고 이해심이 깊으며 세련된 화술까지 겸비한 남자.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의 상. 남자들이 원하는 상이 뭔지 아세요? 그 여자는 언제나 아름답고 명란하며 미남들이 줄줄 따라다녔으나 다 버리고 자신을 택한 여자. 이게 이상형이에요. 두 번째, 건강하고 절대 아프지 않는 여자. 세 번째, 요리와 청소의 달인. 네 번째, 세상에서 제일 쇼핑은 싫어하는 여자. 대신 남편이 돈 주면 저축하는 여자. 다섯 번째, 남편이 집안일 돕는 것을 결코 바라지도 생각해보지도 꿈꾸지도 않는 여자. 이런 여자를 원해요. 하나 더 있어요. 그 외에 천사처럼 마음씨 곱고 가정교육이 잘 돼 있어서 예의 바르고 어머니처럼 헌신적이고 낮에는 현모양처 같고 밤에는 요부 같고 어떤 땐 연인 같으면서 누이 동생 같이 편안하고 애 잘 낳고 거기에 돈까지 잘 버는 여자. 이게 지금 남자들이 여자를 지금 그리워하고 보는 상이에요. 여자는 아까 말한 대로 섬세하고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남자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는 사람. 그런 남자. 세 번째는 그는 여자가 무리해서 몸살이라도 날까봐 집에만 오면 날렵하게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차려주고 바닥을 쓸고 닦아주며 아이들과 놀아주고 빨래까지 완벽하게 다 널어주면서 개주고 착 이렇게 문을 닫는 그런 남자. 네 번째, 빌 게이츠처럼 똑똑하고 로버트 레드포드처럼 분위기 있는 미남이며 그 외에 신앙 좋고 학벌 좋고 키 크고 잘생기고 집안 좋고 능력 있고 매너 좋고 거기다 차남에다가 막내면 더 좋고 집과 차는 기본으로 갖춘 남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남자가 내 딸 서영이에서 나오는 강기범의 아들 누구죠? 우재. 그 외에는 여러분 누가 이런 남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명절이 되어지면 명절과 여성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시댁은 먼저 갈 것인가? 친정 먼저 갈 것인가? 당연히 남자가 끌리는 대로 가겠죠. 그러면 그 시댁에 갈 때 내가 동서보다 먼저 가느냐 나중에 가느냐, 뭐 그런 관계. 가지고 갈 때 올해는 무엇을 선물로 가지고 갈 것인가? 돈을 넣어간다면 그 상대보다도 얼마나 많은 돈을 넣어서 갈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매너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게 여성들에게 하나같이 다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영향을 받았잖아요. 여자는 일단 가면 일을 해야 돼요. 전 부치는 거, 여러분 먹을 때는 맛있는데 그거 부쳐보셨나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냄새가 그냥 몸에 다 배는 것 같아요. 그때 남자들 뭐 하고 있죠? TV 보고 바둑하고 뒹굴뒹굴 누워가지고 여보 과일 갖고 와. 그러면 또 갖다 바쳐요. 그러면서 2박 3일 3박 4일 몸이 파김치가 되었죠. 남자는 물론 힘으로 하는 게 있어요. 떡 치는 거 근데 요즘 누가 떡 만듭니까? 기껏 핸들 잡고 말이죠. 그러면서 심심할까봐 이제 요새 차량에 나오는 조그만 TV 틀잖아요. 그거나 보라고. 옛날에 한 사건인데, 선전에 그 탤런트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산소 같은 여자 그런 선전을 한 게 있었어요. 남자가 탁 가면서 들었어요. 산소 같은 여자. 그랬더니 남자가 탁 아내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처럼 보일까요? 아유 당신 산소 같아. 물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자가 들었어요. 뭐? 산소 같다고? 내가 산소야? 산소 같은 여자. 배는 볼록 나왔죠. 무덤처럼 보이죠. 예, 별 볼 일 없이 보이죠. 올라오면서 싸우는 사람. 명절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이혼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처음에 있는 꿈들이 다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설에 모이면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지나갔던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중에서 힘들고 어렵고 슬픈 얘기들 절대 하지 마세요.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잘못되어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자꾸 가정에서 벌어질까요? 한 분이 안 계셔서 그래요. 누가요? 물론 주님이시죠. 계셔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는 크리스찬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문 밖에만 나가면 완전히 유교 스타일로 살아가는 남자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없는 가족은 지붕 없는 집과 같다. 그 가정의 남편이 기도하지 않고 아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런 가정을 꾸미고 나아갑니까? 그 가정은 지붕이 없는 집과 같다. 비가 오면 그대로 그 모든 가구 위에 폭풍이 몰아치면 그 가정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없는 가정. 서로 겸손히 있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절에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림 같고 그랬어요. 그 기름이, 성결함의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부어진 그 기름이 마지막 에봇을 거쳐서 그 향기가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향유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공동체가, 이 가족 공동체가 치유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축복하고 치유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공동체, 농심이라는 말을 아시죠? 예. 실제로 찾아보니까 두 형제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형이 먼저 결혼하고 자녀들을 뒀어요. 근데 아우가 결혼을 했어요. 둘 다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이 생각을 합니다. 내 동생이 이번에 결혼했지.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풍족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나는 농사의 경험이 있으니까 아우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많이 풍족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볏짚단을 가지고 한밤중에 지고 날르죠. 동생이 생각합니다. 형
형네 가족은 조카들이 그래도 너무 많이 있잖아. 우리는 지금 2식구인데 형네 가족이 풍성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볏짚단을 가지고 한밤중에 또 날라요. 아침에 보니까 똑같아요. 그 다음날 또 움직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다가 셋째 날 드디어 형제끼리 만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가정들을 보면 틈만 나면은 그 가족들이 네 것 내 것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형이 그만큼 가지고 있잖아? 무슨 소리야? 나는 당연히 형이잖아.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보는 줄 아세요? 제가 직접 겪은 것인데, 장례 끝나고 났더니 형제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온 부조금을 갖다가 나누는데, 형,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더 많이 왔어. 형은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 여러분, 그거 끝나고 나서 싸우는 가족을 봤어요. 가져오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형제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혹 고향을 갈 기회가 있으면, 물론 우리가 갈 때 2가지 목적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은, 예배는 빠뜨리지 마세요. 그래도 고향 교회를 찾아가세요.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세요. 헌금도 정말 최대한 다 하세요. 그 약한 교회, 그 어려운 교회. 그리고 자기 동기들이 이미 벌써 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좀 나누고 오세요. 그게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왜? 그곳에서 서로 형제의 연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떡수리 오용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독수리 오용제가 아니고 떡수리 오용제. 정읍이라는 그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머니가 떡집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그러다가 치매 걸렸어요. 이때까지 누가 돌봤냐면 제일 큰 형이 돌봤어요. 형수님이 돌봤어요. 근데 직장을 나가야 되니까 제대로 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에게 전화를 했어요. 둘째가 경기도 쪽에서 떡가게를. 그래가지고요, 형님, 제가 내려가서 그것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땅을 사야 되고 또 기계를 갖다가 들여놔야 되는데 시설비가 부족해요. 1억이 부족해요. 그랬더니 셋째, 넷째, 다섯째가 달라붙었어요. 1억을 만들어가지고 줬어요. 셋째, 넷째가 더 많이 기증을 했어요. 막내는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들 5명이 다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요, 그 떡가게를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자녀들마다 가가지고 떡가게를 움직여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자기가 서로들 모시는 거예요. 신문에 났어요. 방송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가정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면 보통 가정 같으면 형님이 당연히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형수님, 왜 우리만 모세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핑계대어지고, 사정에 대해서 내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무엇은 하겠지만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그 정신없는 어머니 하나를 모시면서, 그러면서 그 형제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게 연합이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축복하며 서로의 약한 점을 갖다가 감싸주고 부족한 점을 치유해주면서, 그리고 상대를 인정해주고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말이죠. 저는 정말 보배로운 기름이 이 턱을 타고 내려오면서 애복까지 흘러서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향유의 냄새를 맡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이렇게 흘러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어르신들, 이왕 나온 김에 짧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자녀들이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찾아올 때 그냥 오는 법은 없어요. 또 어머니도요, 아버지도요, 그냥 보내지를 않아요. 있는 것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뭐 하나 주기를 원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돈까지 다 주지는 마세요. 집까지 다 팔아서 자녀들에게 다 주지는 마세요. 자녀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한번 일어나서 너희들이 한번 성공해봐, 그렇게 말씀하세요. 미리 다 주고 나면 두 번 올 놈이 한 번밖에 안 오고요, 한 번이나 올 놈이 아예 오지를 않습니다. 왜요? 부모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요? 뭘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금 통장만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있어. 앞으로 언젠가는 니네들 거 될 거야. 여기까지 끝. 그렇게 하세요. 끝까지 갖고 계세요. 먼저 돌아가실 것 같으면 아내한테 주세요. 어머니도 그거 끝까지 가지고 계세요. 언젠가는 너네들이 되겠지. 예.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시죠? 저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면서 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오래 사는 그 연수만큼 전도하십시오. 그 나이만큼, 그 숫자만큼 하나님 앞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저는 그것이 노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계속해서 그 향유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신앙의 뿌리가, 믿음의 전수가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은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왜 바뀌지 않을까? 내 모습 속에서 연약한 점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다가 안 가다가 안 가다가 가다가, 필요하다가 말다가 필요하다가. 그래서 이 사람 신앙을 보니까 정말 이 신앙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어도 그것이 존경이 되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설에 일가 친족을 만나면 우리 일가 친족의 모습이 이렇게 바라볼 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가 흐르는 것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 우리 가정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저 가정의 핵심은 무엇일까? 가진 것이 비록 없고 피부가 더 쭈글쭈글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나 한 사람이 변하면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걸 아시죠? 바울 한 사람이 변했습니다. 소아시아가 바울의 영향권에 들어왔습니다. 전 유럽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 때문에 프랑스가 복음화가 되어졌습니다. 영국에서 보니페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로 건너갔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독일이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120년 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오로지 유교에 대한 사상이 쩔어들었어요. 그것의 최고는 뭐냐고 하면 제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것이 아니에요.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이런 거 없었어요. 고려 시대 때 이런 거 없었어요. 이성계 정권 잡으면서 자기의 뿌리를 갖다가 깊게 심으려고 하다가 드디어 이 주자가래를 갖다가 받아들이게 되었고 제사법을 갖다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사를 갈 때도 점을 보는 거예요. 손 없는 날 뭔가 하고 봤더니 0하고 9가 그게 없는 날. 근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왔나 하고 보니까 인도에서부터 왔어요. 인도 밀교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이게 언제 들어왔냐면 1500년대 임진왜란 그때에 그 밀교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복을 받을까? 이사가는 날짜도 복을 받아야 되고 풍수지리도 복을 받아야 되고 아들은 건너방에 딸은 이쪽 방에 첫째 둘째 셋째 잠자는 자리 달리하고 침대 색깔 달리하고 벽에 있는 사진 달리하고 꽂아주는 그 꽃의 모양 빨간 꽃 꽂아야지 되고 이런 거 다 어디서 봤어요? 전혀 근거 없는 역사적인 사실에서 다 왔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 지키려고 그래요. 왜 그렇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복 받으려고요. 그런데 모든 복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마지막 본문을 한번 봅시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누가 무엇을 읽으시는 분들이 이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사랑의 성도님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변하기 시작을 해요. 기독교가 300년 동안 로마에서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우스 황제 때 드디어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왜 공인을 받았느냐? 그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헬레나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어졌느냐? 한 계집 여종이 믿음과 신앙으로 그 헬레나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한 여종이 변화가 되어지니까 황제의 어머니가 변화되어지고 황제가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카타콤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드디어 햇빛을 보면서 300년 만에 지상으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은 사람이 바로 믿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김성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작년에 우리나라 1508명을 조사를 했었어요. 신앙생활을 합니까? 79.9%, 80%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앙이 내적 변화에 도움이 되어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31.6%가 건강이고 29.4%가 가족입니다. 그리고 11.8%가 종교입니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불교, 로만 캐톨릭, 그 다음에 우리 캐톨릭, 우리 개신교라 그럽시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믿는 종교인은 누군가? 어떻게 통계를 보니까 크리스찬이 전체의 50%가 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한 사랑의 성도님들, 나 한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 그래서 누가 복을 줍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그것이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이 시편 133편에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